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나눌 성경의 말씀은 에스겔 3장 17절과 18절 두 개의 구절입니다. 에스겔 3장 17절, 18절 두 개의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그 악인에게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경고하여 그의 생명을 구하라고 말하지도 아니하면 바로 그 악인은 그의 죄악 가운데서 죽을 것이나 나는 내 손에서 그의 피를 요구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마땅치 않았을 때 우리에게 왜 그랬느냐라고 문책하시겠다, 이런 구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준비되어진 구령, 이렇게 제가 선정했습니다. 무엇을 할 때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좀 이렇게 허둥허둥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길로 이렇게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준비를 하면 새로운 일이라도 담대하게 무엇인가 좀 할 수가 있죠. 또 실수가 나도 그걸 이겨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구령을 하기로 했는데요. 준비되어진 구령, 무엇을 좀 더 준비했다가 그 장소로 나가야 되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셔서 깨우침을 주시고 또 저희들은 그 깨우침에 반응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섬세한 육신의 감각들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혹 우리가 너무 무뎌져서 하나님께서 큰 책칙과 막대기로 치시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과 말씀으로 우리들을 깨우쳐 주실 때 우리가 즉각 반응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마귀가 저희들의 마음에 어떠한 분탕질도 하지 못하도록 단단히 막아주시고 저희들 기쁨으로 이 시간을 간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여러분, 외식적이고 또 형식적인 그러한 종교 생활은 우리로 하여금 사실 힘들게 만듭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는 고백을 한 분이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담대하고 확신에 차고 목숨을 걸었던 그의 여정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나태하고 형식적인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 아니라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면 참 비교할 수 없는 것일 것입니다. 바울이 세 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한 그 고난은 상상만 하기에도 끔찍합니다. 어떻게 저러한 고난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고자 이렇게 다녔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바울과 같은 분이 계셨기에 신약 교리가 완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분이 계셨기에 지금 우리 모두가 그 신약 교리에 맞춰서 구원이 뭔지가 확실하게 정립되고 우리는 그 구원의 교리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구원을 받은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의 신약 교리가 완성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지금 번민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가 11조 안 냈는데, 내가 교회 안 갔는데, 내가 교회 봉사 안 했는데,
내가 좀 지나가는 사람한테, 불쌍한 사람한테 돕지 않았는데, 뭐 이런 잡다한 그런 어떤 생활 속에서의 불충분한 점들 때문에 나는 혹시 구원받지 않은 자, 거기에 해당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할지도 모르죠. 그러나 바울이 우리에게 준 이 신약 교리에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은 자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성경대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 그래서 그분을 여러분이 주로 마음에 영접했다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었기에 우리의 구원은 영원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울 같은 어떤 한 분이 목숨을 걸고 전도 여정에 그 길을 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럼 바울이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는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7절에 보면 진짜 이런 일이 나한테 닥치면 내가 견뎌낼까, 육체적으로도 견뎌낼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냐, 내가 어리석은 자같이 말하지만 나는 더욱 그러하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고 매도 헤아릴 수 없이 맞았고 더 빈번히 감옥에 갇혔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당하였으니 유대인들로부터 40에 하나 뺀 매를 5번이나 맞았고, 같은 종족한테도 이렇게 맞았다는 거예요. 3번 몽둥이로 맞았으며 1번은 돌로 맞았고 3번 파선을 당하였는데 하룻밤과 낮을 깊은 바다에서 보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는 중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으로부터의 위험과 이방인들로부터의 위험과 성읍에서의 위험과 광야에서의 위험과 바다에서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 가운데서 위험을 당하였으며 수고하고 애쓰며 자주 깨어있고 배고프며 목마르고 자주 금식하며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우리가 생애 중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시는 일들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아마 여기에 지금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의 항목을 보면 별로 우리가 해당되는 게 없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후 고난과 기쁨의 어떤 전 생애가 하나님의, 즉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걸로 그의 생애가 맞춰지게 됩니다. 사실 우리들에게 가장 본이 되는 삶이죠.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이렇게 바울처럼 특별한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었던 경험이 있어야 되는, 바울처럼 높은 지식과 어떤 그러한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야만 되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어디를 보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구 특정인에게 주어졌다 하는 그 부분이 없습니다. 신학교를 나와야 되고 교회 내에서 검은 가운을 쫙 멋지게 차려입어야 되고 덧붙여서 근엄한 표정을 질 수 있어야 되고,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 또는 목사 또는 전도사 또는 교회 학교 선생, 그런 사람들에게, 특정인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보통 교회 전도대회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성도들 보고 하는 얘기는 뭐냐? 일단 교회만 데려와라,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 다음에는 전도사가, 그 다음에는 목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여러분은 그냥 성도를 무조건 데려고만 오십시오. 그러니까 그 성도들은 다른 게 할 말이 없어요. 우리 교회 좋다, 우리 교회 목사님 좋다, 우리 교회 훌륭한 사람들 많다, 연예인도 있다, 우리 교회 오면 문화적인 그런 강좌도 많이 한다, 이런 거밖에는 전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을 전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누군가는 복음을 반드시 전해야지 이 죄인들을 이겨올 수 있기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서 그러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의 귀에 무엇인가를 전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날처럼 꿈에 나타나고 환상에 나타나고 새벽에 자다가 귀에 환청이 들리고 그거는 교회 시대에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앞으로 행할 모든 예언의 말씀을 환청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성경의 인쇄체로 명확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성경책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다. 누군가가 나의 귀에 똑똑하고 들어보세요. 구원은 이런 거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죄인의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걸 전해주는 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때 우리나라에 단기 선교라는 게 유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단기 선교. 그래서 누군가는 아프가니스탄인가 가서 죽었죠. 단기 선교. 특히 젊은 학생들 위주로 굉장히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왜 유행했느냐? 젊은이들이 교회 돈으로 해외 여행을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했으면 누군가가 대상한테 가서 그가 귀로 듣고 그 나라의 모국어로 베트남이다 그러면 베트남이라는 모국어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 누가 필리핀에 갔다. 필리핀 사람들의 모국어. 그게 영어면 영어로. 그죠? 자, 중국에 갔다. 그 중국 사람의 모국어인 중국어로 얘기해야지 그가 들을 수 있고, 그래야지 그가 복음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단기 선교 갈 때 주로 뭐 했냐면은 선물 뿌러미 가져가는 거, 가서 라면 끓여주는 거, 가서 율동 가르쳐 주는 거, 가서 노래 가르쳐 주는 거. 조금 더 질이 높으면 의료인들이 가서 선생님 소리 들으면서 빈민국에 가가지고 치료해 주는 거. 제가 말씀드린 것 자체가 왜 저런 짓을 하냐?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기 선교라는 이름으로, 선교라는 이름으로 갔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에 여러분도 그 사실을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 말을 그들을 앉혀놓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학생들을 모아놓고 여행을 떠났던 것이죠. 예전에 청파동에 있는 한 교회가 그래서 젊은 학생들을 수백 명을 모았습니다. 인기를 끌었던 것이죠. 누군가가 그의 귀에 두드리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하려면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전체에 다 사랑해야 되고 위로해 줘야 되고 서로 섬겨야 되고 그 말씀도 훌륭하지만 앞뒤가 바뀌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로서 한 형제 자매가 됐을 때 그를 사랑하고 그를 위로하고 그를 섬기고 그의 생활에 불편함이 뭐가 있을까 하는 것이지, 그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지 않은 자면은 마귀의 종인데 마귀의 종하고 사랑을 나눌 게 없고 마귀의 종을 위로할 거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단기 선교로 나가는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들을 이겨오는 것보다 먼저 한 것은 무엇이냐? 그들에게 선의를 베푸는 사회 복음적인 행위를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 드리는 말씀은 우리가 누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우리가 미리 준비하거나 미리 갖춰져야 될 게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첫째, 구령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자, 오늘 구령 나갑니다 라고 했는데 구령의 의미를 잘 모르면 안 되는 것이죠. 그건 목적 없이 나가는 것이고 목적 없이 나가다 보면 마귀한테 당하게 됩니다. 확실히 내가 구령하는 장소에 나간다는 것은 왜 나가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되는 거고 자기 마음에 잘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느니라. 구령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에 결국 그가 가는 것은 사망의 길인 것이에요. 지옥의 길인 것이에요. 그러한 자의 삶의 방향을 확 틀어놓는 것입니다. 정반대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어둡고 습한 데 있던 자를 밝고 깨끗하고 좋은 곳, 그것으로 옮겨놓는 걸 얘기합니다. 즉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로 그를 옮겨놓는 걸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령입니다. 그에게 좋은 말을 하고 그에게 달콤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구령이구나. 작은 일이 아니죠. 야고보서 5장 20절에도 보면 구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입니다. 그 죄인을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그 사람은 한 사람의 혼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될 것이며 수많은 죄들을 덮게 되려는 것을 그로 하여금 알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죄인을 그 자신의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에요. 죄인이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르고 죄인 가운데 살다가 죄 중에 죽는 것이에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일러줘서 그로 하여금 생명에 있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것이 구령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구령을 나갔다, 내가 구령하는데 동참했다라는 것은 죄인이었던 사람을 하나님 자녀로 만드는 그 엄청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뭐 칼을 잘 다듬는 사람, 또 이렇게 금형기계에서 무슨 이렇게 플라스틱 용기 같은 걸 뽑아내는 사람, 다 보면요 한 번에 되는 게 없습니다. 흔히 로스라고 하죠. 로스. 만약에 금형기계 같은 경우도 열이 충분히 받기 전까지 계속 찍어내면요 처음에는 용량이 맞지 않습니다. 계속 버리게 되죠. 무슨 얘기냐?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하려면 그 전까지 사전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금형을 다루는 사람은 그걸 인정합니다. 야, 내 기계는 왜 이렇게 제때 안 나와가 아니라 열을 받아야 되는구나. 한 1000개 정도는 버려야지 그 다음부터 일정하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1000개 정도를 원가 계산할 때 집어넣습니다. 로스분으로. 그래서 손해 안 보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구령을 하는 것도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통해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옮겨오는 일이니
그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통 교회에서 보면 전 성도 총동원주일 이런 얘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는 교인을 배가 운동, 교인을 50명에서 100명으로 만들어서 교회 재산과 교회 재정과 교회의 외적인 규모를 키우고자 하는 그런 구령이 아닙니다. 세상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다가를 차려놓고 연예인을 부르고 기념품을 제공하고 많이 데려오는 사람한테 금가락지를 주고, 우리는 그런 교회는 아닙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에 와서 같은 성도로서 성장하면 너무나도 바람직하고 좋은 일이지만, 그가 우리 교회 성도가 설사 아니라 할지라도 그의 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그들의 귀에 계속 두드려야 되는 그 임무를 우리가 완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가 따르는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만 됩니다. 교회는 안락함과 어떤 위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정하고 사랑하고 서로 살피고 서로 흐뭇하고 서로 즐겁고 그것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그것에 머무르고 있으면은 우리는 침묵해가 됩니다. 침묵해. 거기에 머무르고 있으면 우리는 내 육신적인 것을 달콤하게 충만함을 받는 그러한 조직으로 우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만약에 위로가 있고 안락함이 있고 여기에 섬김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이제 그것을 나를 잘 갖췄다면 그 힘을 바깥으로 표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탄탄해져서 성도끼리 서로 위해주고 중보기도 하며 서로 잘 세웠어요. 만족할 정도로 서로 잘 세웠어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잘했구나라고 거기서 끝을 낸다면 그거는 참으로 허망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 중에 어느 누구도 빠지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잘 채워졌다면 그 능력의 힘을 가지고 험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보면 높은 지위층에 있던 사람입니다. 높은 지위층에 있던 사람이 그 모든 특권이나 이런 걸 다 내버리고 그가 험한 길을 갔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오시고 바울 자신이 죄인이고 그러한 바울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기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기에 자기가 영생을 바라볼 수 있다는 그것을 알았기에 그 큰 기쁨과 은혜를 주신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고린도후서에 있었던 말씀처럼 그가 그 험한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울과 똑같은 자연인이었습니다. 바울이 자기에게 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그 은혜의 구원의 복음의 소식이 나에게 감사한 선물로 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바울 못지않게 감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매맞는 길을 가자,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처럼 우리도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울보다 못한 존재입니까? 여러분이 바울이 바울을 사랑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바로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던 사실이고 여러분들이 그걸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나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미처 준비되지 않았는데 나가면 그건 죽습니다. 마귀의 대상이 되고 밥이 됩니다. 따라서 기도하고 미리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가 구령의 군사로서의 그 길을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17절에서 18절을 보면 결국은 이런 구절입니다. 자신의 본분을 다하지 않은 자, 마땅히 해야 될 그 처지야 그 처신을 해야만 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조금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좀 이렇게 넘어가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전혀 그러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집에게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세우신 겁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자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자 마귀가 움켜쥐고 있는 그 사실을 여러분이 살펴보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거를 전하라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연민을 준 자들, 지옥에 가면 너무 슬플 것 같은 그 연민을 준 자들을 향하여 말씀을 전하라고 여러분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내게서 나오는 경고를 그들에게 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힘들게 만들지 않으십니다. 내 입에 있는 말을 듣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살펴서 그 말씀을 그들에게 경고로 전하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 교양, 학식, 댐댐이 그걸 갖고 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머리 터질 것입니다. 목사직도 못할 것 같습니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성격이 틀린데 틀린 사람마다 당신은 이런 성격이니까 이렇게 전하시고요, 당신이 만날 사람은 이런 일을 하니까 이렇게 전하시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성경의 말씀대로만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도서관에서 연구하고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그에게 경고도 주지 아니하고, 분명히 악인은 지옥으로 가서 죽는다고 했는데 내가 그런 경고를 가서 얘기하라고 했는데 여러분이 딱 움켜잡고 나는 저자가 미워요, 난 거기까지 갈 시간이 없어요, 나는 차비가 없어요, 나는 지금 건강이 안 좋아요, 아예 다 난 필요 없고 왠지 싫어요. 분명히 그에게 가서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전하라고 했는데도 전하지 않았을 경우, 그러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법으로 결국은 죽고 판단을 받겠지만 전하지 않은 너에게 네 손에서 그의 피를, 책임을 묻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이야기죠. 그러나 우리가 구령을 해야만 되는 그 동기로서 생각해 봤을 때는 영적으로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구절들은 거의 다 직관적으로 구령에 대해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을 다른 사람 앞에 증거로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이겨와야 되는 것입니다. 살인사건을 본 증인이 겁이 나서 재판장 가서 증인을 쓰지 않고 증거를 얘기하지 않음으로써 엉뚱한 사람이 만약에 범인으로 몰려서 형을 살게 됐다. 여러분 아마 속으로 욕할 겁니다. 비겁한 자식, 한 사람의 인생이 저렇게 잘못됐는데 어떻게 저렇게 뻔히 그 사실을 알면서도 가만히 있냐.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보고 들은 일들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내 눈으로 보고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들었기에 그 사실을 나는 얘기하지 않고서는 못 견디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왜 구령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주시는 거예요. 막연하게 제3자가 들었었던 이야기,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듣고 전하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구원받았기에 여러분이 구원받은 사실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에게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여러분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귀에 들려준 것, 너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전해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했었던 거죠. 바울은 너에게 유익한 것은 무엇이나 숨겨두지 않고 보여주었으며, 숨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집집마다 다니며 너희에게 드러나게 가르쳤으니, 바울이 받은 그 은혜의 그 귀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선물을 자기만 누리고 감추고 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그 기쁜 소식을 넘치는 충만함으로 전해줄 수밖에 없었다는 걸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나오는 이 말씀은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실에 충만하지 않으면 전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반대로 얘기해 봅니다. 분명히 구원받았어요. 입으로 시인했어요. 근데 전하지 않아. 구원을 안 받았다 할 수는 없어도 하나님 앞에 충만한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만한 삶을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쓸데없는 말로 시간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좋은 게 너무 많다. 우리 교회에 오면 특혜가 많다. 우리 교회에 오면 때때로 뭐 주는 게 많다. 여러분, 그런 말을 하려고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당신은 죄인이기에 지옥에 가서 영원한 불목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 말만을 우리가 할 뿐입니다. 여러분, 너무 딱딱하십니까? 너무 고지곳대로 제가 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들은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자꾸만 상대편을 의식해서 좋은 말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여러분이 꼭 전하고 싶은 사람한테 궁극적으로 당신 지옥 가! 당신 죽으면 끝이야! 당신이 생명이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 이 소리를요, 결국은 평생 못하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자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자는 자기가 죄인이니까 지옥에 가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전하지 않았느냐고 여러분에게 묻겠다고 아까 에스겔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혼자 성경 열심히 보고 공부하고 달달 외우고 암송하고 좋아요. 지식이 그냥 머리에 산더미처럼 쌓였어요.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그 지식의 1%, 2%를 활용하더라도 죽어가는 혼들을 이겨오는 그 삶이 없다면 그는 몸의 균형이 안 맞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아까는 에스겔서 말씀이었는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신약의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내게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는 내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이라.
하고 싶고 말고 그 판단을 너에게 주지 않았다, 이 말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해야 된다,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그런데도 내가 혹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정녕 내게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한다는 이 바울도 기뻐서도 했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때는 나한테 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나이가 다 1살 내외고 몇 개월 차인데 군에 갔을 때 왜 누구는 때리고 누구는 맞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후임은 권투 선수고 선임은 운동도 못하던 애인데 운동도 못하던 애가 권투 선수 앞에다 세워놓고 때려요. 왜 그렇습니까? 권위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들었다가는, 선임한테 대들었다가는 영창 같은 데 갈 수 있거든요. 군기교육대 이런 데. 그러니까 내가 이놈한테 그냥 맞고 말지 하고 참는 겁니다. 우리가 선한 뜻으로도 할 수 있지만 두려움 가운데 그 두려움이 있기에 우리가 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는 것도 있지만, 다르게 얘기해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지 모르니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갈 때 맨손으로 나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주신 지식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에스겔 2장 8절 보십시오. 에스겔 2장 8절입니다. 마귀가 주는 잡다한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할까 말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가 오늘 오전에 성경 공부 10시부터 했잖아요. 내가 이제 100개 구절을 가지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선택하셔서 한 25개 구절만 이렇게 좀 성경책에 이렇게 표기만 해놔도 우왕좌왕하지 않고 복음의 소식을 정확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자야, 너는 내가 내게 말한 바를 들으라. 너는 그 반역하는 집처럼 내게 반역하지 말라.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네가 귀를 열고 네 마음의 문을 열고 너에게 주는 내 말을 잘 받아들여라, 이 뜻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뿐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더하기 빼기, 첨가하고 삭제하고 변개시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 했으면 선지자도 그냥 아 하는 것입니다. 아, 내 생각에는 어가 맞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어로 얘기해야지. 그건 안 되는 것이에요. 선지자는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도저히 이해 못하는데도 하나님이 아라고 했으면 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게 몇천 년이 흘렀을 때 예언이 완성되는 것이에요. 선지자가 모든 지식을 다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서 전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우리가 구령을 할 때 성경책에, 두둑한 성경책에 구령의 무기로 사용할 수 있게끔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잘 듣고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으면 명령에 불복종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성경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 스피커를 꼭 사야 될 것 같아요. 박정환 형제님. 에어컨도 꼭 하나 사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하고 명확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생각과 표현, 그것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가 파라오한테 갔을 때 각색하지 않았습니다. 재앙을 내릴 때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겠다고 전하라면 그냥 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막상 길거리 나가면
우리가 지난주하고 지지난주도 막 쌍욕하는 사람도 있고 막 덤비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이해가 안 돼서 덤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도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오늘 오전에 성경 공부에 오셨던 분처럼 우리가 준 책자를 읽고 궁금해서 왔다고 또 이런 분도 계셔요. 어떤 경우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뿐입니다. 싸우자고 덤비는 사람한테 같이 멱살 잡고 싸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가 붕괴하면 붕괴하다 그냥 가버리면 되는 것이죠. 또 말씀을 전했더니 누가 그 말씀에 감격해서 반응이 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만 또 우리가 같이 양육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만나서 기쁘고 반갑지만 내 감정적인 것으로 여러분을 자꾸만 생각하면 안 되죠. 목사로서 어린 양을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지 그 말씀만 나는 전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감히 내 생각을 가지고 이럴까 저럴까 거기에 마귀가 끼는 것입니다. 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나가시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다소 익숙하지 못한 면도 있지만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전하면 된다. 그것이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언변이나 좋은 태도 그런 것으로 잘 다스리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투박하시든 다소 어눌하시든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을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할 도리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의 입술에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담게 하시고 우리들의 발걸음을 세상으로도 한번 이렇게 내보이게 하시고 그러한 가운데 저희들 우리의 믿음의 성장뿐만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했음에도 죽어가는 혼들이 주님의 자녀가 되는 그 기쁜 일에 동참하게 되는 아름다운 일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주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옥에 갈 자들인데 주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죽었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살게 되었습니다.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기에 우리가 이렇게 그러한 신분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기쁜 것을 우리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그 죽어가는 자들에게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미처 부족한 것들이 있다면 주님 다듬어 주시고 채워 주시며 무엇보다도 용기가 나지 않는다면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아버지 하나님 큰 기쁨을 오늘 저희들이 얻게 되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